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 예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57장입니다. 57장. 이사야서 5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편안히 들어가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누가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전부 다 치우쳐서 죄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돌아가셔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욥은 은이 나는 곳도 알고 강이 나는 곳도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바위를 뚫고 금을 캐내고 땅을 뚫어서 보석을 캐내지만 지혜가 어디서 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솔개의 눈에도 감춰져 있고 짐승의 눈에도 감춰져 있는 사람들은 그걸 캐낸대요. 솔개가 공중에 높이 떠서 먹이사슬 하기 위해서 그 눈으로 밑을 땅을 보면은 꽁이라든지 토끼라든지 여러 가지의 모기가 그 풀숲으로 다니는 것들을 그 솔개는 공중에서 그거 안다는 거죠. 그런데도 솔개도 그 눈에도 감춰져 있고 맹수들 눈에도 감춰져 있는 보석을 사람이 찾아낸대요. 그런데 지혜는 과연 어디서 나는지 사람들은 지혜를 찾고자 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그렇게 바위를 뚫고 땅을 뚫고 지하를 뚫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여러 가지 누려보려고 했지만 지혜가 어디 나는지 지혜를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기 한번 흑판 한번 보실까요? 흑판에 특별한 거 제가 그리고 글씨 쓰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건데 이게 땅입니다. 땅에다가 이제 어떤 곡식을 하나 심었어요. 곡식을 심으면 이 곡식이 생명체가 있어서 이 생명체에서 이렇게 똥잎이 나고 줄기가 나와서 열매가 많이 열리죠. 많은 이들은 이 열매를 중시합니다. 맞지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은 빨간 색깔을 생명이 있으면 빨간 색깔로 나와서 빨간 색깔의 열매를 따는 것이 정직한 농부고 지식 있는 농부고 어리석은 농부가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농부는 빨간 색깔의 씨가 아니라 하얀 색깔에 나오는 것에 열매가 맺는 이거를 무엇을 따려고 그러냐면 빨간 열매를 따려고 여기 가서 빨간 열매를 따려고 그럽니다. 빨간 열매가 없어요. 여기는요. 빨간 열매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도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기독교인들도 이 열매는 빨간 열매는 다 원하는데요. 천국도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흰데에서 무엇만 바라보느냐면 빨간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본에 빨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빨간 색깔이.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깨달아져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법적으로도 해방받고 그리고 성령님이 다시 오시는 성령님의 빨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열매를 맺히는 것보다는 무슨 얘기는 많이 하냐면 이 얘기는 많이 해요. 빨간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근본은 흰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함 받고 확실하게 거듭난 사실이 없이 배우고 익힌 것으로 빨간 열매를 많이 얘기 잘할 수 있어요. 빨간 열매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라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타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또한 이단들의 기독교적인 이단들을 얘기도 합니다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의 진리가 나온다는 것은 열매는 맺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코로나가 666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지 말라 그런다고. 제가 그런 반문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666이라면 안 맞아야 되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666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짐승의 수라는 숫자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몇 개월이 지나면은 누구나 예방 접종을 하는 홍역이나 볼거리는 소아마비 같은 거는
의무적으로 다 마치잖아요. 그럼 그것도 666이냐 말이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단어 중에서도 참회라는 단어라든지 참선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참회라는 것은 회자는 물을 도르킬 회자인데요. 그런데 그 종교에서는 참회라 참선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부족한 것을 어떠한 대상자에게 빌어서 그리고 자기가 그걸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거기에 도달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참회와 참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독교는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을 나 스스로 깨닫기보다는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아서 잘못된 걸 알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의뢰를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기독교적인 회개예요. 할렐루야. 전혀 다른 거예요. 세계적으로 지금 기상이후적으로 엄청히 많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북극에서 빙하가 녹지요. 남극에서 빙하가 녹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빙하가 녹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의 기온이 자꾸 상승합니다. 1도, 2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좀 읽겠습니다. 찾겠습니다.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나는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미혹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미혹을 하느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처럼 말씀처럼 미혹도 하지만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얘기하면 열매는 똑같거든요.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말씀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6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말이죠.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해요. 예? 이 모든 것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유럽의 페트라는 그 질병이 전염병이 100년이라는 세월을 동안 그 전염병이 흘렀습니다. 인구가 엄청난 수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뭐라 그랬겠어요? 말쓰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겠죠. 내일 오신다 그랬겠죠. 얼마나 현혹됐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참으로 진리를 알고 깨닫는 자는, 확실하게 거듭난 생명이 있다는 자는 종교인이 아니라면 생명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가야만 합니다. 생명을 모르면 가짜와 짝퉁과 진짜는 똑같아요. 유사해요. 몰라. 지금도 세상에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로 인해서 재난의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 병이 지나가면서
유럽이 그렇게 지저분했던 것을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거리가 깨끗해지고 개인위생이 깨끗해지고 새로운 삶이 주어지면서 엄청난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조용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것이 정말 지나갈 수 있도록, 예? 모세에게 오늘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너희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오지 말아라 말이죠. 조용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기다려라. 하나님께 하고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짐승도 개도 혀가 움직이지 않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지나가고 기다려라. 재난의 시작이라 9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어요. 뭐가 식어진다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집에서 전부 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바깥에 외출 못하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이가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모레 오신다는 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미혹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내일 오시든지 모레 오시든지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온이 지금 우리나라도 2도 내지 3도가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면 그 기온이 1년 내내 그렇게 온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못 살겠지요. 그것이 분명히 지나갑니다. 지나갔습니다. 벌써. 오늘 아침에 선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까지. 정말 마지막은 외적으로 어떤 것이 그렇게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 심령 속에 생명이 심어졌다면 생명이 나와서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이 생명의 열매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방앗간에 가서 빠져서 뭐로 나와야 돼요? 기름으로 나와야 돼요. 이걸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걸 되시기를 원해요. 2차 대전 때 원자탄이 떨어질 때에 마지막이라 그랬지 않아요? (2000년이) 오기 전에 세상은 완전히 끝난다 그랬습니다. 이미 660년가 다 손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도 그거를 현혹돼서 굉장히 그 말씀을 많이 증거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어서 정말 마지막 때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가 맺혀져서 익어서 기름으로 나오면은, 즉 교회로 얘기하면은 신부로 단장되면은 신랑은 신부로 분명히 데리러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랑을 보내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신부가 단장이 덜 되면 결혼식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랑을 분명히 다시 보낼 때, 예수님이 다시 신랑으로 오실 때에 신부로 단장되어만 있으면 그때 오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뭐 감람산에 뭐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뭐 서고 뭐 동이 서가 갈라지고, 물론 그때가 되면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을 목사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형제자매들 심령 속에 새 사람이 흠없이 정말로 신부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원하는 거예요, 이거. 좀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은이 나는 곳도 있고, 예? 사람들이 그 은을 캐고 보석을 캐려고 바위를 뚫잖아요, 실제로. 그죠? 바위를 뚫잖아요. 우리 한번 욥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28장입니다. 구약성경 787페이지.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래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강석도 탐지하되. 이 말씀 이해하시죠? 예? 땅속으로 막 어두운 데 파고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탐지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강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고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7절입니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한대요. 땅속 깊은 갱도에, 예? 1000m 뭐 2km 뭐 몇 킬로 내려갔다는 이런 것에 솔개가 어떻게 알겠어요? 매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다 그래요. 아니, 갱도 속에 사자가 어디 살 수 있어요? 거기 어떻게 지나가요? 솔개 눈에도 띄지 않고 매 눈에도 안 띈대요. 9절입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흔들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많은 비온 물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이끌어내니라. 그러나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내가 돈을 찾으려고 동서남북으로 뛰면서 얼마나 고생들을 합니까? 땅을 파서 강석을 끄잡아내고, 예? 솔개도 모르고 짐승도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 하는 거 얼마나 합니까? 비가 오면 그것이 누수가 되어서, 예, 저게 안 되도록 물을 딴 데로 내고 얼마나 이게 잘하는데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나는지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알지 못하는가? 14절입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이런 지혜와 명철을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러한 지혜와 명철을 찾는 데는 게으리 한다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것을 찾아야 될까요? 지혜와 명철을 찾아야만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찾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왜요? 이걸 농부가 원하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니까요. 하나님께서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선언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구약 107페이지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이끌어냈어요. 이끌어냈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뭐가 되냐면은 강야에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이제는 원망에서 넘어서서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구한 겁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라이강을 치던 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늘날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을 듣고 그걸 따라서 순종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지 마라. 죽여도 하나님께서 죽이시면은 그것도 영광이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것은 잠시 잠깐 잊고 자기의 생각과 현실에 따라서 이제 모세를 원망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의 원망이 하나님 원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나일강에서 치던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지팡이를 들고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다시 우리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뭐라고요? 치라 말이죠. 치라.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라 말이죠. 신의 산에 가라 말이죠.
시내산은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곳이에요? 법을 받은 곳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장소 아닙니까? 참으로 내가 현실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에 가서, 장소에 가서 내가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세가 들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대기로 말미암아 한번 하나님께 내가 쳐본다라면, 반석을 쳐본다라면 샘물이 거기서 나지 않겠느냐 말이죠. 강팍해 하지 말아래. 강팍해 하지 마라.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한테 책망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책망을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듣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안 들으니까 강팍해 하니까 말이죠.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안 도와서가 아니라 불구덩이에 스스로 뛰어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뛰어드는 거 아니냐. 밤이든지 낮이든지 목사가 가서 이게 아닙니다, 저게 아닙니다 하고 얼마나 얘기했느냐.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니까 손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단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본인이 예수라고 그러고 본인이 누구라고 그러는 데가 많잖아요. 예? 많잖아요. 그이가 진정한 하나님의 독생자고 예수라면 그이들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할까요? 그이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독생자일까요? 동방의 예수일까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직까지 너가 나와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너희가 나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라, 내가 구세주라는 것을, 예수라는 이 구세주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못하겠거든. 뭘 보고 믿으라고요?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행하는 일?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금식을 하면서 안식일 날 또 오락을 하면서 일을 시키면서 돈을 벌면서 죄를 범하면서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금식을 한다고 그러고 안식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언제 한번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행한 적이 있습니까? 죄 지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빌립에게.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나와 함께 다녔는데 너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너 그렇게도 못 믿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너 하나님의 줄 알아라 말이에요. 믿으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병 고쳐주고 천국 복음 전해주고, 예? 죄 지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해요?
금식을 하면서도 오락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도 일을 시키고, 금식을 하면서도 죄 짓고, 금식을 하면서도 돈을 좋아하고, 금식을 하면서도 먹고 자고 있고, 즐기면서, 이게 무슨 금식이에요? 이사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을 좀 피겠습니다. 58장입니다. 말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라고 하는 자들이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되, 금식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돌보지 않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도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알아주지 않느니까, 그 말씀이죠.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니까. 3절 후반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아 먹는 것이 금식인 줄 압니다. 네? 물론 단어를 표현하면 맞아요. 왜 금식을 해야 될까요?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생각이 어지러워지고 세상으로 가면, 금식을 하면은 육체의 정욕이, 육체의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정신이 맑아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금식이.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도 뭘 해요? 오락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말이죠. 생각으로 온갖 죄는 다 짓고 말이죠. 네? 싸우기도 하고, 재물이라 그러면은 혈안이 돼 있고, 가족끼리도 식구끼리도. 이게 무슨 하나님 기쁜 음식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57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극히 거룩하고 영원히 거하시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심이라. 참된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회개는 어떤 거냐면은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 이 자는 하나님 기뻐해서 그 자에게는 영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대요. 그 영을 다시 살리신대요. 58장 6절입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말 금식, 내가 정말 금식에 대해서 내가 기뻐해야 될 금식은 어떻게 해요? 어떤 자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줄 때에 참된 금식이 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내 영혼이 뭐가요?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생함을 받아야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결박과 흉악에서 풀어나지는 것이, 내 생각에서 놓여나지는 것이, 내 감정과 내 의지에서 놓여나지는 것이, 나의 어떤 행동 방향에서 놓여나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게 누구 할까요? 참선으로 되지 아니하고, 참회로 되지 아니하고, 참통회와 참으로 하나님께 정말 구하는 자는, 심령이 가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확인시키실 때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잘 전해놨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은 말씀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권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그 자유함을 나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가 나에게 자유를 주시냐면 그리스도가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이 이제 아무개는 이제 모든 죄에서 해방하노라고 이렇게 3번을 치죠. 3번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장이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을 해방시킨 게 아니라 무엇이요? 우리나라 헌법이 법이 해방을 한 거지 재판장이 해방한 거 아니에요. 재판장은 해방할 수가 없어요. 법이 해방을 한 겁니다. 어떤 자가 외딴 산골을 지나다가, 마을을 지나다가 우물이 있습니다. 달밤에 우물을 들여다보니까 한 사나이가 나타났는데 그 한 사나이가 너무 마음이 안 됐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마음이 안 돼서 다시 와서 그 우물을 들여다보니까 한 사나이가 그냥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가여워지는 거예요. 다시 또 돌아다가 그 사나이가 그리워서 가봤더니 그 사나이가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나이가 누굴까요? 그 사나이가 누구예요? 아니, 시골에서 자라지 않으셔서 우리 형제님들 모르시나 봐. 시골의 우물을 들여다보면, 달밤에 들여다보면 그 우물 속에 물이 뭐와 같아요? 거울과 같지요? 그러면 들여다보니까 누가 비쳐요? 자기 모습이 비치는 거죠? 그게 가여워서 돌아가다가 다시 와서 또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그 사나이가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이번에 불쌍히 여겨져. 또 가다가 생각 불쌍히 여기니까 다시 돌아봐. 또 있어. 아담의 모습은 지금이나
오늘날이나 앞으로도 아담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본다고 나름대로 비교를 하잖아요. 기준을 여기다 나라는 기준을 둬요. 나라는 기준을 여기다 두고 나보다 조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쪽에 두고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을 이쪽에 둡니다. 성가하기 위해서. 나보다 조금 잘해요. 길을 가다가 노인네가 수레를 끌고 가면은 어떤 이가 가서 밀어줍니다. 수레를 밀어줘요. 밀어주면은 나는 잠깐 못해서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나의 기준을 해가지고 선하다 그러고 수레를 보고도 할머니 보고 욕해요. 왜 길에 가는데 왜 방해를 해? 하고 욕하죠. 이거를 악하다 그럽니다. 누구를 기준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착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합니까? 말씀의 기준은 생명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생명을. 선악간에 심판받아요. 이 사람도 심판받고 이 사람도 심판받아요. 생명은 심판이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으로 가야만 합니다. 생명으로 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종교라는 이 종교는 생명과 다를 바가 없이 유사해요. 몰라요. 몰라요. 선악의 분별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잣대를 대고 갑니다. 나의 잣대를. 나에게 기분이 안 맞으면 나쁘다 그러고 욕하고 나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저분은 착하다 그러고 이게 기준이잖아요. 나에게 기준을.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언해 놓으셨냐면 참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가 나 스스로 나의 기준에 의해서 나의 스스로가 된 게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그리스도가 주셨지 않느냐 말이죠. 그리스도가 참선이나 참여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도달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에게 참 자유를 그냥 참 자유를 주셨지 않느냐 말이죠. 나에게는 빨간 색깔이 없었는데 빨간 색깔을 하늘에서 주셨지 않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지 너 스스로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어디서 자유케 했어요? 우리는 어디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죄에서, 허물에서, 사탄에서, 질병과 고통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종교인들은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죄가 없을 수 있고 인간이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고 인간이 왜 이럴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해야 되고 어떻게 되고 계속 종노릇해요. 뭐예요?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하냐면 이 설교를 해요. 이 설교하는데 진짜는 이것이 그냥 나오는 이것이. 가장 큰 것은 바울이 4장입니다. 4장.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10절입니다. 4장 갈라디아서 4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다. 형제들아,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헛될까 참으로 두렵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저기 율법주의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여기 말씀 중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 강조합니다. 종의 멍에라는 것은 종이잖아요. 종의 아들은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자유자를 어머니의 아들이죠. 자유자의 어머니. 위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의 여자에서 난 자가 이삭입니다. 이삭.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어요. 멍에. 멍에는 우리 김사님 잘 아세요. 시골에서 멍에 보면은 일할 때 이 뭡니까? 이 수레를 끌려고 여기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걸치는 거 있잖아요. 걸쳐야만이 이걸 끌 수 있는 힘도 있고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콧도레와 같이. 왜냐하면 멍에를 매지 않으면 손은 이렇게 하면서 멋대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수레가 똑바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예요. 멍에. 자유자의 멍에를 매면 좋은데 종의 멍에를 맸다 이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스가 뭐예요? 모든 종이에.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강조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과 자유를 많이 얘기해 놨거든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뭐 나가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녀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은 벗어났어요. 이 자들이요. 그런 차원은 벗어난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율법으로 들어가요. 자꾸 율법으로. 생명을 얻어놓고 자꾸 율법으로 들어가니까 종의 멍에를 매자. 율법의 영혼을 자꾸 매지 마라 말. 율법의 멍에를. 너 자유함을 얻었지 않느냐? 율법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에게도 끊쳐지고 말이죠. 끊어지고. 율법의 종회를 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의 진리 속에서 우리 들어가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져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거 할렐루야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종교 설교예요. 이게 종교적인 설교라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설교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전하라고 해놨을까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졌어요. 펴지를 못한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꼬부라져. 말씀을 들으면 강팍해져. 꼬부라져 가지고 어떤 상황이 돼 있으냐면은 말씀을 들어도 듣고는 이쪽으로 세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대로 풀어버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아니다고 거역해버려. 꼬부라져 있어. 왜 그렇게 당신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말이지. 이거와 같은 거예요. 항상적으로 반대만 하는 말이지. 정부에서 하려고 하면은 왜 항상 반대만 하느냐 말이지. 왜요? 이 자는 어떤 자냐면 꼬부라져 있는데, 자 보세요.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에
사단에게 매인바된 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딸을 됐습니다. 이 여인이 꼬부라진 여인이 예수 안 믿는 자, 하나님 안 믿는 자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니까요. 이방인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강박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님들 참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가지고 언제까지 18일 동안은 못 폈어요. 제가 이걸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우리 자매하고 얘기를 하면서 잠깐 그랬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안식일이 몇 번 지났을까 계산해 보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자매 한번 봅시다. 18년 동안이니까요. 18년이에요. 1년에 한 달에 안식일이 한 달에 4주면 안식일이 몇 번 지나요? 안식일이 4주로 따지면 4번 지나지요? 1년이면 몇 번이에요? 48번이죠. 맞아요? 48번에다가 18년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864번인가요? 88이 64. 맞죠? 864번이에요. 864번을 안식일을 계속 지났어요. 그리고 금식을 했어요. 근데 왜 38년 동안에 안식을 한 번도 못 누렸을까요? 안식일은 지나갔어요. 안식일은. 예? 안식일은 864번이나 안식일은 날짜는 지나갔지만 이 여인은 참된 안식을 한 번도 못했던 거예요. 참된 안식은 전에도 설교 중에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이 여인에게 참된 안식이 어떤 걸까요?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얻고 금식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곳에 들어가 있을 때에 안식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은 864번 안식일이 날짜는 그렇게 4번이나 지났지만 안식을 한 번도 못 얻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종의 자식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가지고 이삭이 자유자의 여자인 사라에서 난 이삭이 동생입니다. 형이 동생을 어떻게 미워해요? 미워하는 걸 누가 봤다 그랬죠? 엄마 사라가 본 거예요. 사라가 보니까 자기 아들을 형이 막 미워하고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주인이시여, 이걸 쫓아내라 말이지. 종을 쫓아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지만 사라의 얘기를 듣고 누구를 쫓아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오늘도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육체적인 것과 육신의 형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쫓아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 쫓아내라고 지금도 여러분들 귀에 들릴 줄 믿습니다. 이것만 지금 그랬잖아요.
이걸 믿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믿으면 병 고칩니다. 이게 종교설교예요, 종교설교. 이 이론 아닙니까? 이거 성경 잘 아는 분은 설교 안 들어도 다 알아요. 참된 생명은 참으로 지금 들을 때 내가 태어난 나이가 50이면은 50살이 형이잖아요. 육신이에요. 형인데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10살밖에 안 돼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믿음이 생각이 이렇게 믿음이 나오려고 그래도 육신이 커가지고 그냥 밟아버려. 뭐를? 동생을 밟아버려. 무시해버려. 설교 들을 때는 맞아 했는데 현실로 가보니까 육신이 더 커가지고 설교 들었던 것은 그냥 말씀 들었던 것은 뒷전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이게 바로 생명 있는 설교예요. 생명 있는 설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대로 육은 내 육신이 이거 육신 아닙니까? 육신. 이게 형이에요. 형. 이 형인데 이 형은 누구를 무시하게 됐냐면 내 속사람을 무시합니다. 왜 무시하게 됐냐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서로가 대적을 하며 싸웁니다. 절대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에게 굴복을 안 해요. 싸워요. 싸워서 자꾸 동생을 무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듣고 현실로 보면은 현실이 커서 육신이 커서 동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살아오죠. 이래서 이제 이 자유한 이 여자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오늘 또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요. 생명의 말씀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론적인 종교적인 설교를 들으면은 참회 참성같이 마저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도 가서 나는 오늘 정말 이렇게 해야지. 남을 만나서 죄짓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사람이다. 그게 얼마 갈까요? 그게 얼마나 가나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금식을 하면서도 뭘 해요? 오락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도 싸우고, 금식을 하면서도 치고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함을 주셨다. 자유함을. 할렐루야. 자유함을 주신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향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더 내가 바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말씀 중에 자 읽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있더라.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여자여 내가 내 병상에서 놓였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이죠. 여자여 이제 너 병에서 놓였느니라. 나사로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나와라. 예? 각자가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영우가 영우가 나와라 말이야. 나와라.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이지. 아우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핍박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핍박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 안 하면 핍박이에요. 그런데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등등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를 도를 따르는 자를 전부 다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땅에 꼬꾸라지고 완전히 모든 것에서 거기서 끝을 내는 힘은
하나님의 빛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밖에. 하나님의 강한 빛이 나타남에 그대로 땅에 꾸꾸라져서 사울의 고백은 주여 누구십니까? 이 사울이 주여 하는 것은 이때 주연 사울은 예수님을 부른 거 아니에요. 누구를 부르냐? 하나님을 주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거예요. 그랬더니 딱 나타나신 분은 누가 나타났냐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한 번 하나님의 강한 빛을 만나기만 하면 거기서 우리는 해방을 받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이걸 표시했잖아요. 이렇게 그랬나요? 교통 표지판에 보면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운전을 가다 보면 이런 표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길은 어떻게 되냐면 점으로 돼 있죠. 이게 축복이 무슨 표시예요? 크게 해요. 시작. 이게 돌아가라는 표시죠? 네, 돌아가라는 표시. 유턴하라는 표시야, 유턴. 내가 유턴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가 내가 어떤 것이 봉착했을 때 내가 돌아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빛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빛을 만나면은 돌아갈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예수님께서 여자를 불렀어요. 여자요, 여자요 불렀어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자, 보실게요. 13절입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 병에서 놓였다 하는 그 순간 마귀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쳐졌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손을 얹어서 이 여인에게 안수를 한 것은 무엇을 안수했을까요? 영생, 생명, 성령님, 하늘나라를 이 여인에게 부여한 겁니다. 이랬을 때 해당에서는 난리 났지요. 안식일에 왜 병 고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5절입니다.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누구에게 매임받은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네? 안식이에요.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한다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 베드로 전서 한 장만 도착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을 받느냐 이 말씀이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참고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죄 없이 고난 받은 건 예수님밖에 없죠.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도 없었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다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뭘 입었어요? 나음을 입었죠. 해방받은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도요. 모든 죄와 오물의 마귀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의 어떤 것의 질병이나 고통이나 돈에서 아니면 율법에서 다 해방받은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25절 또 다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다.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자, 이제 결론 내립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금식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죠? 신랑이 빼앗긴 날이 오는데, 신랑이 빼앗긴 날이 오는 너희 근심하라 그랬어요.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신랑이 언제 빼앗기냐면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자매 신랑이 빼앗기면은 내가 딴 사람한테 빼앗기면 금식할 거예요? 왜 웃어? 왜 웃어요? 자, 보세요. 신랑이 빼앗기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신랑을 빼앗긴 겁니다. 이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임재하셨냐면 성령이 오셨죠? 맞아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성령님은 왔다가 또 가셨다가 또 기분 내 기분 오시고 또 기분 내 기분 가시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성령님은 한번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그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 신랑이 영원토록 있어요? 아니면 신랑이 없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신랑이 빼앗기면 금식하는데 우리는 금식이 해야 될 거야? 안 해야 될 거예요?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신랑이 영원히 함께 있는데, 아, 신랑이 왜 옆에 있는데 왜 신랑 때문에 내가 금식해야 돼? 왜 신랑 때문에 신랑이 왜 없다고 내가 금식해야 돼?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해서 영원토록. 시편 한 장만 더 찾읍시다.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성경은 뭐와 같으냐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술과 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새 쫙 구술과 같아가지고 실에다가 구술을 쫙 66권을 끼웠어요. 66개를 쫙 끼고 나니까 하나의 목걸이로 탁 단장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에 어떻게 해요? 짝이 있고 알파 오메가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 시편 103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냐 볼게요. 3절입니다.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다 같이 시작,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며
내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0절입니다. 10절.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따라서 내가 죄를 하나 지면 하나 진대도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크심이도다. 다 같이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를 시켜놨는데 왜 자꾸 내가 종의 멍에를 소의 꽃들을 이것처럼 멍에를 메고 종의 멍에예요. 종의 멍에는 뭐냐면 종의 멍에는 아까 그랬잖아요. 사단에게서 사망에서 죄에서 허물에서 율법에서 고통에서 뭐 가난에서 질병에서 여기서 메고 있다는 메고 근심 걱정을 해. 근심 걱정을 해. 돈을 얼마나 벌까 어떻게 살까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막 걱정을 해. 걱정을 하면 할수록 멍을 매면 맬수록 더 커져. 처음에 요만 하나 생각했다가 생각 막 이만큼 커져 자꾸 부풀어 올라. 잠이 안 와. 밤새도록 잠을 못 자.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아파. 하루 종일 힘이 없어.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말이죠. 왜? 나 스스로 내가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신 자유를 우리는 놓치지 마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는 제사 지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됐지만 범죄를 한 이후에 그 죄를 모면해 보려고 참선하듯이 자꾸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에 원치 않는 거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했다라면 내가 번제를 드렸을 거다 말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이다.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 통회하는 마음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시편 6편입니까? 거기 보면은 밤새도록 내가 눈물로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고 다윗은 고백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언제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죄 지었으니까 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거 하지 않고 자기 침상에서 밤새도록 눈물로서 요를 띄우고 요를 적셨다 그랬잖아요. 뭐였어요? 통회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걷어가지 말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신을 내게 걷어가지 말고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려달라고 말이죠. 어디까지 통회한지 아세요? 다윗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까지 죄를 하나님께 통회했습니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죄악 중에서 내가 정말 잉태됐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은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어요, 자유 얻었어요.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복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